우리 지금 계속해서 레위기 보고 계시는데 어떠세요? 레위기 좀 어렵습니까? 재밌습니까? 네. 저는 레위기를 다시 보면서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레위기의 내용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으니 그 은혜가 참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잠시 복습을 좀 해보면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속죄제물 되어주시는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 정말 모든 것을 다 불태우는 게 번제죠. 가죽 빼고 다 불태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이게 번제죠.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소제 생각나십니까? 소제는 곡식 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소제에 있어서 제일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곡식이니까 가루잖아요. 고운 가루, 아주 으깨듯이 고운 가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성품을 닮아서 겸손하게 으깨지듯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 화목제라는 것은 우리 화목제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 되어 주신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라는 단어를 잘 듣고 있는데 이 화목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화목제는 예수님과의 몸과 피를 의미해요. 성만찬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대단히 중요한 제사입니다. 물론 5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 다음 주에 배우게 될 속죄제, 속건제까지 다 5가지가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화목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참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번제, 소제, 화목제까지는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려도 돼요. 선택할 거는이 예배자이겠습니다. 내가 오늘 번제 드려야겠다. 오늘 내가 화목제 드려야겠다. 이렇게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건제, 속죄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건데 무조건 드리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무조건 속건제,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네. 그러면서 드릴까 말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속죄제, 속건제는 무조건 드려야 돼요. 그런데 비해서 번제, 소제,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는 선택권이 우선은 내게 있는 거죠. 자, 먼저 3장 1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아멘. 이 지금까지 번제는 항상 수컷만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수컷과 암컷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수컷만 드린다라는 것은 책임에 대한 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당시에는 남성 중심이었죠. 그러니까 책임지라는 뜻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이 수컷만 드렸는데 이 화목제는 성격이 다릅니다. 화목제는 언제 드리느냐? 글자 그대로 화목하게. 네, 그 말도 맞지만 이 화목하다라는 이 화목이 한글 성경으로 조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화목하자 그런 느낌이긴 하지만 실은 조금 다른 거예요. 이 화목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쉘라밈이라는 겁니다. 쉘라밈. 이것이 발음이 조금 뭐랑 비슷하냐? 샬롬하고 비슷하죠. 샬롬에서 나온 단어가 쉘라밈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화목이라는 말은요, 관계를 좋게 하다라는 뜻은 맞아요. 그런데 관계를 끝내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관계가 좋게 끝내다라는 거죠. 좋게 끝내다. 그래서 이 화목제, 이 쉘라밈이라는 단어가 실제로는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단어인데 2가지로 쓰입니다. 하나는 피스 오퍼링입니다. 평화를 위한 제물, 또 하나는 펠로십이라고 해서 친교를 위한 제물. 이 2가지 뜻이 좀 달라요. 하나는 평화를 위해서, 하나는 친교를 위해서. 근데 2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peace offering이라고 돼 있고 어떤 성경에 보면 fellowship offering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그냥 2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볼 때 번제는 가죽 빼고 다 드렸죠.
내장도 고기도 다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화목 제물은요, 내장만 불태우고 나머지 고기는 주변 사람들과 나눠 먹습니다. 여러분, 고기 파티하는 건 어떤 때 하죠? 잔치 때예요, 잔치 때. 뭐 좋을 때, 그럴 때 고기 파티 하죠. 그렇잖아요. 우리도 고기 파티 했잖아요. 그때 막 다들 막 좋아했잖아요. 고기 먹으면서 화내시는 분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죠? 화목제는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화목제는 고기를 드시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즐거움을 나누자라는 것이 화목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적 잔치가 벌어진 거죠. 화목제는 영적 잔치예요. 그 잔치를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고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은 반드시 고기를 나눠 먹어야 돼요. 그래서 화목제물은 소나 양과 염소는 가능하지만 번제는 하나 더 드릴 수 있었죠. 뭐가 가능했습니까? 비둘기. 그런데 화목제물은 비둘기를 드릴 수 없어요. 왜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먹을 게 없으니까. 나눠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화목제는 잔치의 개념으로, 이 친교의 개념으로, 화평의 개념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화목제의 제일 중요한 것, 예수님이 화목제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십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런데 이 화목제물이라는 말, 이 자체 때문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평화를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한 가지가 더 들어가지요. 예수님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and 더 덧붙여지는 것은 대속입니다. 대신 속죄해 주시는, 이것이 두 가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이시기도 하지만 속죄제물이 되시기도 하는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기 지금 한글 성경에는 화목제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영어 성경에는 sacrifice라고 되어 있습니다. 희생제입니다. 희생으로만 다 표현되어 있는데 유독 한글만 화목제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건 대속제물이라고 표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만큼 예수님은 대속제물이시기도 하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세요. 자, 이 개념이 왜 중요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를 해 주셔야 돼요. 대신 속죄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대속제물이죠. 그런데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된 거예요.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게 어떤 뜻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버지는 들으십니다. 자녀가 갓난 아기들이 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마들은 듣습니다. 제가 볼 때 언젠가,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제 둘째 때로 기억을 해요. 둘째 때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거실에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내가 벌떡 일어나서 방에 들어가더라고요. 왜 일어나서 가지? 그랬더니 애가 울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었는데 엄마는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위대하다. 아빠보다 위대하다. 그게 느꼈죠.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건 하나님은 들으신다. 아버지는 들으신다. 안 들으시는 것 같지만 실은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게 됐고 우리 또한 그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이 사랑을 나눠주는 존재가 된 거예요. 화목을 나눠주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을 나눠주는 존재, 우리는 이 직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화목제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화목제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다음에 내가 오늘 화목제물 드렸어요 하고 주변 이웃에게 고기를 나눠 먹게 돼 있어요. 이 화목제물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화목제물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3가지 종류로 드립니다. 그런데 그 종류에 따라서 그날 잡은 고기를 그날 다 먹든지 아니면 이튿날 먹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3일째 먹으면 부정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 받으신다고 그래요. 첫날 다 먹든지 둘째 날 다 먹어야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소 한 마리 잡으면 몇 명쯤 먹을 것 같으세요? 소 한 마리를 잡았어요. 몇 명쯤 드실 것 같으세요? 저희가 요번에 야외 친교를 하면서 고기를 정말 많이 준비했어요. 저희가 뭐 한 사람 앞에 1파운드는 아니어도 한 반 파운드 정도는 먹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반 파운드 못 먹더라고요. 거의 뭐 한 파운드도 아니고 반 파운드도 못 먹더라고요. 우리 아마 청년들이 힘을 좀 못 낸 것 같긴 해요. 근데 한 사람 앞에 한 파운드 먹는다고 해도 소 한 마리 먹으려면 몇 명쯤 붙어야 될 것 같으세요? 한 200명 정도는 필요해요. 소 한 마리 먹으려면. 그죠? 뭐 500명? 그런데요, 오늘 제가 화목제를 드렸어요. 자, 그러면 뭐 200명이든 500명이든 그 고기를 오늘 안에 다 소화를 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혼자 먹습니까? 그러면은 나 이걸 다 줘야 된단 말이에요. 다. 그러면 동네 잔치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는 누구도 있을까요? 좋아하는 사람도 주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주고 저 사람은 좀 마음에 주고 싶지 않지만 고를 짬이 없어요. 다 줘야지 소화가 돼요. 다 줘야지 없어질 수 있어요. 화목제물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다 없애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어요. 이게 뭐죠? 사랑이에요. 덮어주라는 거예요. 덮어주라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우리에게 세워진 그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여러분 성만찬 하시잖아요. 성만찬 할 때 우리 2가지를 합니다.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가지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이것을 말할 때 고린도후서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하는 동안 이것은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 새 언약에 대해서 모세가 말합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우리 생각나십니까? 번제할 때 어떻게 하죠? 뿌렸죠. 뿌리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 언약의 피가 예수님께서 가셔서 새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만찬과 연결되는 것이 화목제물입니다. 실제로 살과 피를 마시잖아요. 그래서 이 피를 우리가 화목제물 때는 마시지는 않아요. 역시 뿌립니다. 피는 절대 마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가서는 새 언약이 됐기 때문에 예수 피를 마시면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좀 어렵나요? 네. 그리고 이 고기를 먹듯이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만찬 할 때는 너무 장례식장 같은 분위기여도 안 돼요. 그 화목제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경건하게 드리지만 그러나 즐거운 시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만찬 시간에 너무 막 거룩거룩 너무 엄숙한 거 실은 저는 그다지 원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성만찬은 기쁨의 시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흘리신 새 언약의 그 피를 흘려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함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이죠. 2번째로 화목제물은 고기는 안 먹는다 그랬지요. 뭘 드린다고요? 내장과 기름을 드립니다. 내장과 기름.
화목제물 중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오늘 여기 지금 3절, 4절, 5절 그리고 그 뒤에 계속해서 나오는 게 콩팥과 그 기름, 어디에 붙은 기름, 그 모든 것을 다 드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 덩어리와 콩팥하고 간을 드리는 겁니다. 내장을 덮고 있는 것, 이 내장을 덮고 있는 거에는 위도 있고요, 장도 있고요, 우리 안에 그 붙어있는 기름들을 다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몸에 있는 오장육부를 다 드립니다. 심장은 안 합니다. 심장은 왜 안 할까요? 피니까. 심장은 어떻게 돼서라도 피니까 그것은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오장육부, 간, 콩팥 모든 것을 떼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오장육부를 가지고 표현할 때 간이 녹는 것 같아. 간담이 사라지는 것 같아. 그런 말 쓰지요. 또 우리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 있어. 뭐 이런 표현 쓰지요. 그게 뭐지요? 내 감정과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과 오장육부를 드린다라는 것은요,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안에 있는 감정을 다 드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안의 감정과 마음을 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위로해 주시죠. 내 안의 외로움, 내 안의 괴로움, 내 안의 고통,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물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기름이라는 것은, 이 기름은 풍요와 부의 상징이고, 여러분 기름 타는 냄새 어때요? 고기 기름 탈 때 냄새 좋아요. 그러잖아요. 고기 기름 타는 냄새는 하여튼 뭐든지 그 기름이 들어가면 좋은 거잖아요. 고기 기름 살은 쪄도 막 삼겹살 기름 그 냄새 타면 좋잖아요. 그 기름이 향기로운 제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라는 의미로 기름을 드리는 겁니다. 레위기 3장 16절 오늘 본문 그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물론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람이 기름을 먹으면 건강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기름은 떼서 하나님께서 드신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했는데, 글쎄요, 그것보다는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오장육부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팔에 여기 좀 상처가 나면요, 좀 비면 아프기는 해도 죽지는 않아요. 그죠? 뭐 이렇게 좀 긁히면 뭐 좀 있으면 나아요. 근데 우리 안에 오장육부 안에 칼에 살짝 잘 긁혔다, 치명적이 되겠죠. 그만큼 오장육부는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로 화목제물, 속죄제, 속건제는 이 내장과 기름만 드립니다. 그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죠. 자, 마지막으로 그럼 화목제물은 언제 드릴까요? 우리 도표 한 번만 볼까요? 도표를 보면 세 가지, 혹시 보이세요? 너무 글씨가 작죠? 잘 보이시나요? 자, 여기 보면 세 가지 일때들입니다. 감사할 때, 아주 큰 감사일 때, 뭐 전쟁터에서 우리가 돌아왔다든지, 아니면 죽을 질병 속에서 살림을 받았다든지, 고침 받았다든지, 그러면 소 한 마리 잡을만 하잖아요. 그 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내가 이런 일들을 겪었다 했을 때, 이럴 때는 이 감사로서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특별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흠 없는 것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당일에 먹어야 돼요. 그만큼 큰 잔치라는 거죠. 큰 축복 받았으니까 큰 잔치 벌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 서원제라는 것, 이건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서원의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게 응답받았을 때, 한나 같은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한나는 아들을 낳고 나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화목제물을 드리는 두 번째입니다. 이것도 흠 없는 것이고 그것은 이틀 동안 먹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게 낙헌제, 자원제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건 신학적인 용어고, 쉽게 얘기하면 이것은 감사헌금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어떤 감사헌금인가 하면 요즘으로 말하는 특별 감사헌금이 아니라 일반 감사헌금입니다. 여러분, 그 감사헌금 우리가 주일날 하잖아요. 그때 드리는 감사헌금, 이게 바로 화목제라고 보면 돼요. 이게 바로 자원제, 낙헌제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이때 일반적인 감사헌금이니까 하나님, 내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뭐 특별한 게 없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 드리는 게 이게 이 세 번째 화목제물인데, 이때는 흠이 좀 있어도 돼요. 유일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흠이 좀 있어도 돼요. 왜요? 야, 네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감사하는구나. 그러면 흠이 좀 있어도 내가 받아줄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틀 동안 나눠 먹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 낙헌제로 드릴 때는 소를 잡기보다는 일반 사람들은 양을 잡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제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화목 제물은 우리 안에서 이웃 사랑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뭘까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아시잖아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왜 모른 척 하세요? 사랑이라. 그죠? 근데 이게 믿음이 최고고 소망이 두 번째고 뭐 이렇게 사랑이 세 번째고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높고 낮은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시대에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그 한번 이상하게 쳐다봐요. 제가 목사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역시 목사님이군요,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아요. 이게 요즘 이 시대가 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사랑이 없어요. 우리 사랑해야 된다라고 정말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안 합니다. 실제로 안 합니다. 화목제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화목제물은 나눠야 돼요. 사랑은 나눠줘야 돼요. 우리 어렸을 때 불렀던 이렇게 복음성가 중에 그런 복음성가 있었는데 혹시 아세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처음 들어보시나? 버리는 것. 그 사랑은 왜 버린다라고 표현하지? 자꾸 나눠주고 베풀어주면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는 게 아버지의 은혜고 예수 믿는 사람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을 나누어야 돼요. 우리가 감사한 일이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일이 많잖아요. 그게 바로 화목제물을 드리는 이유 아닙니까? 다 감사잖아요. 기도에 응답해 주심도 감사, 특별히 나에게 보호해 주시는 것도 감사, 일반적으로 모든 것도 감사하기 때문에 화목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면 아버지 들으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할 일이 너무 많죠. 그러면 감사가 있다면 사랑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는 자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화목제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이 시대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 주셨습니다. 예수님 다 주셨어요. 예수님의 목숨도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도 주시고 예수님께서 희생해 주시고 피 흘리시고 살찌겨 주셨습니다. 이 마음을 안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그 사랑 속에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